요즘에 미스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직접 통화를 한 것이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그렇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왜 전화했느냐. 또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유럽 대륙 안에 있는 나라인데 왜 유럽은 이 중차대한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자의 서러움입니다. 강대국이 안 끼워주는 거죠. 1943년에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중국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한반도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을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안 끼워줬습니다. 그 회담에. 그로부터 2년 후에 일본이 패망하자 미국과 소련이 독일의 포츠담에서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가 결의한 대로 한반도 독립은 시켜주는데 야, 남과 북을 나눠서 북은 너네 소련이 남은 우리 미국이 동치하기로 결정을 하자 하면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또 안 끼워줬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2,500만이라는 인구를 가진 나라였는데 우리나라는 힘이 없고 가난하고 하니까 끼지 말라고 강대국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으면 상대도 안 해주고 또 껴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도 자주 그럽니다. 나보다 약하거나 나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돈이 없고 또는 가문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그룹에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또는 나이가 많다고 안 끼워주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안 끼워줍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살면서 약점 잡히면 대단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 잘 숨기고 내 단점도 잘 포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살아남는 게 이 세상입니다. 처세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그분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면 그분은 진짜 굉장히 뛰어난 사람처럼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막 키도 굉장히 클 것 같고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고 막 그냥 언변도 무지무지 좋고 막 눈은 바짝바짝 하면서 그냥 막 멋있는 그런 이렇게 수염도 탁 나가지고 은발에다가 마치 우리 옛날에 쉽게 보면 찰턴 헤스턴이 모세 딱 나올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딱 아우라가 딱, 그죠? 빛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식의 어떤 사도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보다 월등히 잘나고 우리보다 월등히 천재적이고 그리고 흠 하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과 내려오는 전승들을 종합해 본 결과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가 대머리고 다리는 휘었고 코는 매부리코고 체격은 좀 다부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감 나는 그런 사람이 좋아.
근데 게다가 또 사도 바울은 안질로 고통을 받았는데 현대 안과 의사들은 그가 가진 눈병을 반복 각막 진물음, 반복적으로 이 눈 안에 있는 각막이 자꾸 짓물어 가지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외상을 받으면은 눈 안쪽에 있는 각막이 계속해서 벗겨져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 병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눈이 언제나 뻘개져 있고 말이죠. 눈이 언제나 무슨 뭐 눈곱 같은 게 이렇게 끼어 있고, 모습도 이렇게 참 볼 때 이렇게 볼품 없는데 눈까지도 그러니 말이죠. 눈은 사람의 그죠? 그 영혼을 탁 비춰주는 창과 같은데,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눈을 보면은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눈이란 말이죠. 이렇게 빨개가지고 그렇죠? 막 진물이 막 나고. 근데 또 게다가 사도 바울은 말에도 뛰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언변에도 뛰어나지 않았다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는 정 다른 사람,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핸디캡들은 절대로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분이 진짜 막 전도하면서 땀에 찌들은 그러한 그 거적대기 같은 옷 하나 걸치고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다면은, 여기 앉아 있다면 아마 다들 이렇게 좀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이렇게 좀 보면서 왜 저런 사람이 이렇게 왔어 하면서, 그죠? 참. 그러면서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 앞에는 사람이 안 앉으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죠? 우리 다 그리고 뒤에 가서 앉고 말이죠. 정말 그런 모습 보면 슬슬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그런 핸디캡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오죽했으면 육체의 가시라고.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육체의 가시.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졌던 그 핸디캡이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했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고, 또 얼마나 자신을 절망케 했고, 그래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방해하고 막았길래 그 핸디캡을 사단의 사자라고 그가 그렇게 명명했겠냔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이거 정말 사단의 사자다.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인 거예요. 하나님 일 방해하니까. 그 핸디캡을 하나님의 그 사단의 사자로 규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신다고, 자기는 얼마나 철석같이 믿었겠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그거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 이 사단의 사자, 주님 이거 사단의 사자 아닙니까? 주님과 원수 아닙니까? 육체의 가시, 나의 연약함과 이 고통을 좀 없애주십사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도가 정말 간절하게 마음 잡고, 어쩌면 금식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워낙 금식 많이 하는 분이었으니까. 마음 잡고 정말 3번이나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그의 간절함이 막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였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그런 대답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주님 이게 사단의 사자 맞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일 많이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이 방해받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번 기도 끝에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는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판단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나 느낌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한 것을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너를 온전하게 하는 도구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게 사단의 사자입니다라고 확신한 것을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내 안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은혜를 완성시키는 바로 그 열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나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난 정말 날아간 듯이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너의 최고의 강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그대로 믿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주님 이게 분명히 사단의 사자입니다. 나는 이게 분명히 육체에 가시고 나를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나를 얼마나 많이 절망시키는지 이거는 정말 꼭 없애줘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아니다, 그게 너의 강점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그것을 믿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주님께 따지고 주님 이게 저의 강점이라고요? 막 따지고 대들면서 아마 당장 주님과 인연 끊자고 막 그랬을 거예요, 진짜.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대답했다면 당장 교회 떠났을 겁니다.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인정머리가 없어 하면서 막. 그런데 바울은요, 주께서 바울아, 그게 사단의 사자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이다. 그게 내 연약함이 아니라 바로 너의 강력한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그를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그냥 주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대들고 따지고 막 토라지고 뒤집어져서 막 징징거리면 슈퍼에서 보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죠? 막 뒤집어져, 막 누가 옆에 있어도 그냥 뒤집어져.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은 잠깐 물러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 다 울어라, 다 징징대라, 두고 보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쳐서 정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옆에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많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아픈 눈을 가지고서도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나 되는 그러한 성경을 그가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삶과 사역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주의 종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저는 아프리카 불옥권 선교 보고를 드리고 정말 마음 가운데 벅찬 감동을 제 스스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정도는 달랐겠지만 비슷한 은혜와 감동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생각처럼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에 동참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들을 잡수셨을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생각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에 혼자 기도하면서 참 슬펐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핸디캡이 많아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부르셨는데, 정말 그 멀고 소외된 그 아프리카 불호권 선교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너무 멀기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너무 많이 다르고, 너무 이 엄청난 일에 우리는 참 자격도 없고 또 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교회들도요, 엄두를 못 내는 게 바로 불호권 선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정말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교회 선교부에 가서 장로님, 선교부를 맡는 장로님과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선교를 많이 한다고 붙여놨더라고요. 불호권이 없어서 장로님 불호권 선교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아직은 안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선교사들을 동남아 영어권, 아프리카 영어권 많이 보냈는데 불호권은 없어요. 우리는 아직 안 합니다. 큰 교회, 아주 큰 교회. 그러니까 이 큰 교회도 사실은 엄두가 안 나는 이 아프리카 불호권 선교를 우리 같은 핸디캡이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엄청난 사명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 우리도 좀 이 사역에 끼워도 됩니까? 우리가 좀 끼워도 됩니까? 우리 핸디캡 많은데, 연약한데 이 사역에 우리가 좀 끼워도 됩니까? 끼워주신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참 죄송하기도 했고 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주님께서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너무 연약한데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끼워주시겠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바로 그때 내가 강하도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받고서 제가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고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소년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되었고, 그 작은 겨자씨는 자라나서 수많은 새들의 안식처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서 큰 비의 소식을 보았고, 비천한 그 문둥병자들의 발걸음이 대적들에게는 큰 군마와 병거의 소리로 하나님은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택하신 그런 사람들은 당대 네로라 하는 그러한 어떤 석학이나 세도가들이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우리같이 평범한, 아니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것,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강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귀함이나 우리의 천함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유함도 우리의 가난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이 아무리 좋던 안 좋던, 우리의 학벌이 아무리 높고 낮던, 우리의 성별도 우리의 나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Nothing.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정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하심. 저와 여러분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기를. 이 귀한 아프리카 브로큰 선교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없는 교회라고 해서 제외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한 목사, 또 연약한 성도라고 해서 야, 저리 비켜라 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이 일에 끼워 주시옵소서. 이 일에 끼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사르밧 과부의 영성을 갖자고 좀 호소합니다. 사르밧 과부. 신약에는 사렙다 과부로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과부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다 모든 게 쫄딱 말라버렸습니다. 거기에 사는 과부가 하루는 밖에서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에게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물과 떡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과부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과부에게 다짜고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손에 있는 그 떡 조각을 나에게 갖고 오라.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합니다.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이거 먹고, 이게 단데 이거 먹고 나와 내 아들 죽을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아, 그래? 미안하다. 뭐가 이렇게 없는데 내가 달라 그래서 참 너에게 마음의 고통도 되었구나, 짐을 주었구나. 그래, 먹고서 죽어라. 그래, 그거 먹어라. 그렇게 말하겠죠. 그냥 먹어라. 마지막 식사니까 먹어라. 내가 안 건드릴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진짜 염치가 없어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합니까? 나에게 지금 조금만, 지금 저 통에 가루랑 병에 조금 기름 남은 거, 그거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랑 먹고 나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진짜 야속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챙겨줍니다. 주의 종을 그가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건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곧 죽을 텐데 이게 뭐 얼마나 큰 차이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죽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섬기고 죽자. 이게 사렙다 과부의 벼랑 끝 영성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 영성. 또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기회가 있을 때 섬기자. 기회주의자적 영성. 좀 기회주의자 하면 좀 나쁜 말이죠, 그죠? 기회가 있을 때에 섬기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죽기는커녕 그 당시에 가뭄으로 고통받던 그 지역에서 가장 든든한 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벼랑 끝 영성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섬기자라는 그 영성이 우리 주님께 통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많은 축복들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에게 별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손에는 여전히 많은 것이 있고 또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주님께서 알아요.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궁핍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실상은 네가 정말 부요한 자다.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프리카 브로큰 선교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그 떡 한 조각, 그거 나한테 줘. 내가 그거 좀 쓸 거야. 내가 쓸 거야. 내 이름 위해서, 내 영광 위해서 쓸 거니까 그거 줘. 여러분, 우리가 그거 움켜쥐고 있다가 거기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내어드리고 정말 몇백 배, 몇천 배, 이 사렙다 과부처럼 그렇게 돌려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또 선교지도 삽니다. 여러분, 스스로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의 강점이 뭔지 압니까?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다. 많이 가진 자들에게 야, 그거 다 내놔 그러면 그거 못 내놓습니다. 힘듭니다.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없는 자들에게는 그거 다 바쳐라 하면은 바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다 바치라는 말씀 좀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강함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강함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했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 많습니다. 알려주는 사람 많습니다. 오라, 오라. 좋은 일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청하는 사람, 청함 받은 사람 많은데 와서 앉아있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나의 천함도 쓰임받고 나의 연약함도 쓰임받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그리고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도 우리의 달란트도 다 쓰임받으십시다. 여러분, 저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이 귀한 사명에 끼워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진짜 제외시키면 어떡할까. 그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나 연약하다고 해서 그 강대국들이 연약하다고 안 끼워주고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다고 해서 이 정말 귀한 이 사명에 우리를 붙여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러한 걱정, 그런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그런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걱정거리가 아니라 주님, 나도 저 일에 끼고 싶은데, 저 일에 정말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끼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라는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힘을 얻으십시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연약한 우리를 끼워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벼랑 끝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너희가 그 기회를 포착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에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강함이 나오고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